네, 우리 다 같이 함께 교독한 우리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14만 4천 첫 번째 말씀 서론적으로 상고해 봤는데요. 우리 인침을 받은 자의 중요한 특징이 있다. 그 특징을 우리가 오늘 4절의 말씀 3절 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은 인치시는 역사, 이 인침을 받은 자들만이 마지막 때의 큰 환난을 모면하게 됩니다. 이 인침을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 지난 시간 서론적으로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고 섬김, 이런 것들이 사실 인치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이런 인을 받은 자와 받지 않은 자는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인침을 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실제로 관건이고, 우리 신천지 14만 4천을 그렇게 줄기차게 주장하는 저들, 실제로 저들의 그 수가 14만 4천이 넘었다고 그래요. 14만 4천이 넘었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소정의 어떤 과정을 또 통과해야 그 14만 4천 무리에 진짜 들을 수 있다. 지금 뭐 이를테면 20만이 넘었지만 그 중에서 6만은 그 소정의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미혹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14만 4천의 진짜 선명한 표징이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들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 신천지는 이만희 씨의 종들입니다. 저들은 이만희라는 사람이 저들의 교주가 되어서 저들이 믿는 바는 이만희 씨예요. 이만희.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 또 성령이라고 말하고, 그 이만희 씨가 저들의 예수님입니다. 당연히 이만희의 종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천지는. 우리는 뭐 담임 목사의 종도 아니고 또 우리 교단의 종도 아니고, 우리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타난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리고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심판자가 되시는 절대주권 섭리자,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 우리의 아버지의 종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 사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연히 종들로 대하지 않으시고 자녀로 대하시고 하늘 기업 상속할 상속자로 우리를 대하신다. 물론 친구로 대하십니다. 친구처럼. 요즘에 가정이 무너지고 있어서 이제 실제로 좋은 가정의 이 질서 속에 친구와 같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되어야 되지만, 그 안에 또한 넘지 않아야 할, 자기 분분을 잘 감당해야 할 그와 같은 선이 있고, 그 선을 잘 지켜내면서 친구와 같이 지내는 것, 그것이 참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가 어렵죠. 그것은 대부분 다 부모의 책임이 많고요. 부모가 사실 이렇게 자녀들에게 말과 행동,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본을 못 보여주기 때문에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신앙에 바로 서 있으면 어떻게 동성애, 마약, 또 혼전, 동거, 순결을 지켜내는 문제, 이런 것이 왜 문제가 되겠어요? 지금은 또 마약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마약을 우리 중고등부, 청년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중고등부가 너무 쉽게, 아니 초등부부터요. 초등학생들도 너무나 쉽게 마약을 접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우리 인스타그램이라는 그 메신저가 있는데, SNS 인스타그램 참 좋고 저도 가입이 돼 있는데, 그 인스타그램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그 인스타그램을 이렇게 인스타그램 그 만든 회사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비밀을 보장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만약에 그게 범죄에 사용된다? 그래도 오픈하지 않는다 그래요. 지난 7번 방의 그 사건, N번 방이죠. N번 방. 그 사건 있을 때, 그럴 때는 열리긴 열렸죠. 네. 그때는 아마 그 신원을 공개했다고 하는데, 한국 텔레그램이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여러 루트를 통해서 충분히 익명으로 너무나 쉽게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이 시대가 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을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그러겠어요. 자녀들의 핸드폰에 그런 어플을 깔아도 그런 것을 다 우회할 수 있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깨는 프로그램이 당연히 있기 때문에 뭐 부모들 몰래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 시대가 그렇게 악해졌기 때문인데요. 그러니 우리는 성령님께 우리 자녀들을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도록, 성령님께서 저들과 함께 해주시고, 성령님이 보호해 주시고, 함께 도움이 되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라고 우리는 그저 그렇게 기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며 본을 보이면서 살아가는 자녀들에게는, 아니 부모님들에게는 자녀들이 그런 생활들을 이제 잘 이겨내고 충분히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 이 부모의 책임, 또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그런 마약의 공포와 이 마약의 유혹으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는 시대를 바로 우리들이 물려주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섬기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처럼 대해주시고 그저 강요하며 종들로 여기셔가지고 그렇게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않으신다라는 이런 사실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질 수 있어야 된다. 이어지고 그 일이 잘 드러나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잘 그렇게 삼가 조심하며 붙드는 일, 그 일이 무엇보다 필요한 이런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종들로 살아가는 것은 그런 모든 세대의 갈등들을 잘 이겨내고 그런 일들 속에서 우리 가정이 모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생활해내는 것. 네, 우리 실제로 진짜 세대 간의 모든 그런 갈등이 심해지고 또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무너져서 이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경건한 가정을 제대로 이뤄내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간다는 이 진리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심판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성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되어야 하고 바로 우리들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
우리 에스겔 말씀에 이미 이 인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해 두셨는데요. 한번 읽어봐 주세요. 에스겔 9장 4절, 그 다음 6절, 2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에스겔 9장 4절, 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가 유다 나라도 타락해서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환상으로 그렇게 계시받으면서 그 크나큰 환란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어지는 이들이 죽게 생겼는데요. 네, 어린아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요. 다 죽게 생겼는데 그 일이 있기 전 먼저 인치시는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에게 인을 치신다고요?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친다고 우리 요한계시록 7장 3절에 말씀했죠. 하나님의 종들로부터 인치는 사역이 시작돼서 그 일이 마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사실 그런 과정 중에 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참아주시고 인치시는 일을 할 때까지 천사들로 하여금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막아주고 계시는, 환란을 연기해주고 계시는 이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환란의 기간, 그것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요. 그 환란의 기간을 주님께서 연기하시거나 또한 먼저 끊어주시거나 하는 이런 환란과 큰 역경을, 그 기간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통제하신다는 사실, 그 부분을 하나님이 다 다스리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요. 지금 바로 그 기간을 살아가고 있다. 환란의 기간을 연기해 주시고 참아주시는 이 기간이 바로 은혜의 기간이다. 부모님들이 회초리를 들기 전에 참아주는 기간이 있어요. 그런 기간을 잘 통과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채찍을 드시면 정말 너무너무 아픈 채찍이에요. 그 채찍은 부모님께 맞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이 채찍을 드시기 전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앞에 벌벌 떨며 두려워하는 신앙을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당연히 두려워서만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자원함으로 말씀을 준행해야죠. 그 일 안 하면 매맞을까봐 하는 것은 동물들이 새끼들에게 이빨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동물을, 자기 새끼들을 위협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어요? 사람은 그렇게 은혜를 알고, 그래서 실제로 자원함으로 스스로 그렇게 알아서 그 은혜를 되새기고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보답하려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웃사람들을 따라주는 것, 그것이 진짜 흔히 말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분명히 이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종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인을 치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 에스겔 9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뭐 하는 자요? 탄식하며 우는 자, 울며 탄식하며 이 모든 가증한 일들, 지금 일어나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일들, 이제 우리 총회에서도
이 동성애 대책위원회가 조직되고 동성애가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는 일인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다른 교단과 또 이렇게 국가적으로 볼 때도 믿지 않는 사람인데도 동성애가 얼마나 사회적 큰 무리를 파장을 또 안 좋은 일들을 일으키는지에 대한 것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많은 불신앙의 사람들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동성애가 얼마나 안 좋은 일인지를 말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전문가들이. 사실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하는데 우리는 그저 하나님 말씀에 동성애는 죄다라는 정도만 알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이라는 것을 불신자들이 최소한 동성애에 대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조사해 본 과학적인 결과만 봐도 사실 알 수 있는 내용들이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공부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래서 우리 교단이 그런 일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 아닌 것은 아니다고 할 수 있는 용기와 또한 담대함,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희생들도 감수하면서 그리해야 할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증한 일들이 터져서 일어나고 막 그런 사회가 되는 것을 통해서 우는, 탄식하는 그런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인치시는 역사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마에 손에 인을 쳐주시는 거예요. 이 가증한 일들,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하여 정말로 그렇게 한탄하면서 우는 자들.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이 너무나 커서 지금 우리 자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이제 이 세대를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자녀들을 위해서 밤에 초경에 일어나가지고 밤새도록 손을 들고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가 없다면 우리 자녀들이 이 마지막 때를 결코 믿음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그런 때가 바로 지금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에스겔 9장 6절에서는 이제 늙은 자, 젊은 자, 처녀, 어린아이, 여자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아예 그 죽음의 사자가 재앙을 내리는 그 사자들이 접근하지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라는 거예요. 네,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 우리가 그와 같은 은혜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3절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일, 이런 일이 있기까지 땅, 바다, 나무들 해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구원을 이루어가야 할, 구원받아야 할 아주 중요한 시기이다. 지금, 네, 지금. 과거 중요하지만 과거를 돌이켜서 현재를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밑거름 되면 되는 거예요. 잘한 것은 계속 이어가고 못한 것은 180도 돌이켜가지고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나는 진짜 그와 같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그렇게 그 잘못된 것을 밑거름 삼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네. 조금 뭐가 잘해서 될 것 같다라고 할 때마다 이 교만을 철저히 옛날에 내가 얼마나 형편없었는가를 생각하면서 그 교만을 이겨내야 해요. 네. 우리 지금 계속해서 맥체인 성경 읽어 가시지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에요. 네.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교만하면 망하는 길일 뿐인 거예요. 네. 교만은 패망의 선봉, 가장
앞잡이 노릇을 합니다. 결코 교만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봐주시는 그런 시기를 살아가는데요. 우리 계시록 우리 2장 3장에서도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특별히 칭찬만 받은 두 교회가 있었죠. 어디 교회죠? 서머나 그리고 빌라델비아. 이 두 교회 딱 2장 10절, 3장 10절에 우리 주님께서 딱 그 교회를 향해서만 그 환난의 때, 시험의 때를 감해 주시겠다. 면해 주시겠다. 면한다는 것은 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10일 환난. 그냥 사실 환난이 끝없이 계속되는 것이 아님을, 어느 정도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가 있음을 말씀하거든요. 10일 환난, 그 환난을 견뎌야 하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3장 10절에 내 인내의 말씀을 네가 지켰으니까 나도 너를 지키겠다. 그래서 그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시거든요. 이마에 표받은 자가 이 일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마에 인쳐지는 일, 표받는 일,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계시록의 이 입 맞는 일에 대해서 우리 9장 4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아멘. 다섯 천상 나팔을 불 때 이제 이 나팔 경고에 관한 말씀인데요. 똑같이 오늘 계시록 7장에 있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계십니다. 해하지 말라. 하나님의 인 맞은 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라 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인 맞는 사람들의 이런 재앙을, 이런 심판을 모면하게 해주시려고 지금 인치는 사역을 7장에서 하고 계심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을 맞은 자는요, 우리 많이 읽었는데요. 14장, 계시록 14장 1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그 인이 어떤 인이라고 이마에 써져 있는 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여기 썼다라는 것이 인쳤다, 흔적이 있다. 거기에 마치 할례 받은 흔적처럼 자국이 남아있다, 새겨져 있다. 예전에 자기 동물을 확인할 때 그 주인의 독특한 사인을 인두로 만들어가지고 그 인두를 불에 달궈서 동물들의 엉덩이에다가 이렇게 찍는, 그것이 바로 인침이에요. 이거 내 가축이라는 뜻이죠. 우리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라는 것. 그 이름이 일단 인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 인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일단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대요. 인.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이, 어린 양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것이다. 그의 소유가 되었다. 그러니 인 맞은 우리들은 그 인의 주인인 우리 어린 양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가 되어 어린 양과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께서 우리를 아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는 의미가 그 인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마에 이 인이 찍혀 있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고 지내시는
네, 우리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당연히 17장에 보면 이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 음녀, 그리고 용, 사탄, 옛 뱀이라고 일컬어지는 저런 자들이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자기네들 식구임을 표시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우두머리 되는 그 음녀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비밀, 큰 바벨론, 땅의 음녀들과 가장한 것들의 어미라고 써져 있다 그래요. 네. 거기도 역시 이름이 써져 있고 큰 바벨론, 비밀. 여러분 혹시 시크릿이라는 그 책 또 동영상도 나오는데 그 뭐 세상에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는 비밀이 그 책에 담겨 있다 그래요. 그 동영상 보거나 뭐 그 책들을 읽으면 그런 복을 이제 받는다는 거죠. 네. 사실 아주 그럴듯해 보이지만 인본주의적인 그리고 뉴 에이지적인 당연히 흔히 말하는 신세계 질서 뉴 월드 오더라는 그와 같은 흔히 예수회, 프리메이슨, 또 일루미나티 이런 류의 사상과 맥을 같이 하는 그런 시대 사조입니다. 그런데 넘어가시면 안 돼요. 네. 일단 이 큰 음료의 이 이마에 시크릿이라는 그게 박혀 있대요. 시크릿이라는 그 아이돌 그룹도 있는 것 같은데 아이돌 무슨 뜻이죠? 우상이라는 뜻이에요. 우상. 이게 요즘에 진짜 남녀 가수들이 우리들의 우상이 되어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말 그대로 아이들 이건 당연히 우상인 것입니다. 결코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정서를 빼앗겨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과 하나님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는 일, 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의 의견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잘 대화를 통해서 아는 그런 우리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런 것을 세상 노래보다 더 즐거워하고 기뻐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하나님 앞에 영원한 즐거움, 풍성한 그런 기쁨이 있다고 말씀했으니까 우리는 그런 것을 낙으로 여길 수 있는 참된 크리스찬, 그런 이들이 그리스도인의 멋을 아는 자들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헤드폰을 끼고 노래를 듣는 이들이 많은데요. 당당하게 찬송을 듣고 또 중세시대 하나님을 찬양했던 클래식들을 듣고 그런 것이 우리의 멋이어야 해요. 네. 요즘 유행하는 노래 뭐 그렇게 잘 모르면 좀 어때요? 뭐 대화에 참여할 수 없다. 뭐 여러 가지 불이익도 당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당당하고 담대하게 세상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멋스러움, 우리의 멋인 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네. 다른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할 때 맞다라고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되고요. 네. 다 맞다고 할 때 이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들,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 신앙 양심을 잘 지켜야 그게 가능한데 성경을 읽고 기도하지 않고는 신앙 양심을 지킬 수가 없는 거죠. 계시록 22장에도 그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그런 참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 이마에 이름이 있을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계시록 13장에 보면 아까 전에 17장에서 그 이마에
큰 비밀 바벨론 땅의 음료들 가진 것들의 어미라고 기록되어 있는 게 있다 그랬는데요. 그 이름보다는 아니지만 13장에 흔히 말하는 666의 표, 666의 표를 받는 모습들이 나와요. 큰 자나 작은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 그리고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이 표를 받는 것이 바로 인치는 건데요. 이 666의 표를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할 수 없게 되는데 그럴지라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매매를 위해서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지 이러면서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표들은. 네. 당연히 이 표는 오늘 7장과 또 14장에 실제로 입맞은 자,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이 있는 자들은 그 표를 받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마에 이미 어린 양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인되어 표식으로 있기 때문에 그 짐승의 표, 666의 표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짐승들에게 경배하면서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게 되는 상황, 계시록 14장에서도 나오는데 그런 이들은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 표가 없는 자들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이마나 손에 666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계시록 20장에 그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된다. 천년왕국에 들어갈 때도 그 666의 표가 없는 자가 하나님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이 이마에 있는 자가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자체가 인인데요. 그 인치심의 핵심적인 내용이 요한복음 3장 33절에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라는 것을 인쳤다라고 말씀해요. 네, 인쳤다. 하나님은 참되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참이시다, 진실되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는다. 이런 내용의 인이 믿는 우리들에게 처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요, 그것이 결국 성령의 인치심, 그러니까 성령의 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이름, 참되신 하나님 이럴 수 있겠죠. 여호와가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호, 거룩한 이름이니까요. 또 우리 어린 양의 이름은 당연히 예수이고요. 임마누엘, 여러 이름들이 있죠. 그런 이름들이 실제로 의미화돼 가지고 우리의 신비에, 우리의 사상에, 우리의 행동에 새겨져 있어야 된다. 그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에 이 모든 것들을 실제적으로 적용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인치심인데요. 한번 읽어봐 주세요.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에게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님께서 인치시는 중요한 도구가 바로 약속이고요.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그분이 보증이 되셔서 흔히 말하는 인치시는 일,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인치심의 대표적인 것이 다 약속들인데 그 약속들의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이마에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우리의 왕이 어린 양 그리고 하나님이시라는 그분의 이름이 우리의 사상에, 우리의 행동에, 우리 이마에 새겨지는 것, 그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않아야 할 존재들입니다. 네, 이 인치심, 이렇게 할례와 세례 그리고 예수님의 흔적을
지닌 자로서 이 땅에서 그렇게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하면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일이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향기로 저녁 제사와 같이 아침 분향하는 것처럼 드려지지 않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인치심의 이 귀한 이유들, 그것을 깨닫고 우리는 이제 앞으로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종으로, 택하신 주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멋이 되고 낙이 되는, 그것이 우리의 맛이 되는,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안 되니까 맛을 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맛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치심에 대한 여러 말씀들이 사실 더 많이 있는데요. 이 계시록 7장을 통해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인치시는 이 일,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예수님도 우리 하나님께 사실 인치심을 받은 자라는 것으로 우리 예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 되심, 흔히 말하는 구약의 에스겔에 나온 인자 되심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증거해 주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요한복음 6장 27절 제가 봉독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여러분, 인자가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이시다. 인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자라는 일컬음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이 인치시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인자로서,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라는 이 중요한 이 원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늘 적용될 수 있도록, 이런 원리들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힘쓰는 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14만 4천인이다. 14만 4천인만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시는,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을 인치시는 이 중요한 이 사역을 우리가 알고, 또한 이 일이 계속될 수 있도록, 이제 주님이 지금 기다려주고 계시는데 이 일이 빨리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인 성령의 인을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과연 14만 4천 입맞은 자들이구나, 향기를 맡을 수 있고 또 알 수 있는 그런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참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입맞은 자 14만 4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로 이 땅에서 우리의 영이 살아있고 또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진심으로 간절히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진짜 하나님의 입맞은 자로서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시고 또한 이 타락한 세대를, 가증한 세대를 실제로 탄식하며 우는 자들에게 인을 맞춰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새 노래를 부르며 정결을 유지하며 거짓말하지 않고 양심을 똑바로 쓰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려고 힘을 쓰는 그러한 이들에게 입맞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는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면서, 기억하면서 이런 멋스러운, 멋진 이 진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즐거움이 될 수 있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그저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